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다윗의 존재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큽니다. 신약의 첫 장 첫 구절 말씀, 마태복음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끝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되는데 그 나눔의 중심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다윗, 이게 다윗이죠. 이 알파벳 자모의 수를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모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수를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도 다윗처럼 처음도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중간도 나중도 사랑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더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까? 여러분, 복음 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나 비록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받는 자인 다윗이 아굴람 굴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즉 중앙 산악지대로 그야말로 사람이 꺼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아굴람 굴에 숨어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놉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게 돼요. 거룩한 떡을 먹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다윗이 위험한 인물임을 왕에게 고하게 되므로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 앞에서 완전히 미친 척해요. 대문짝에 몸을 긋기도 하고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까지 그렇게 흘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 후 다윗은 아굴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사람이 머무를 수 없는 산속 아굴람 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굴람 굴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우리들도 아굴람 같은 곳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해서 혼자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굴람 굴같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이 아굴람 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아굴람 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방이 아굴람 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취미 생활이 아굴람 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활이 현장이 아굴람 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셀폰이 아굴람 굴이 되어 침상에서도 셀폰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이 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TV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SMS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 SNS, 트위터, 카톡이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함께 있어도 따로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따로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심리적으로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어요. 요즘 전화 통화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자,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따로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화가 다 잘못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핸드폰 다 꺼내와,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요즘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현대인들, 우리를 또 이해를 하면서 다윗과 같은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굴람 굴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굴람 굴 속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도약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었구나, 그렇게 느끼며 다윗의 훌륭한 삶이 내 삶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굴람굴에 머물렀을 때 첫째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 2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굴람굴에 피신해 있에 친척들은 물론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유당하고 헐벗고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다. 40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윗에게 몰려드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친척들이 그곳에 있기를 구합니다. 근데 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모압에 있지 말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시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예화가 소개가 됐는데 어떤 청년이 자매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요즘 같은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뭐 이모티콘을 날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편지나 전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구애 편지를 2년 동안 700통을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700통 편지를 보낸 청년은 실패했고 대신 편지를 날라주던 우체부가 그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감이 오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청년이 편지를 보냈지만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편지를 전해두던 이 우체부는 매일 그 자매와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아주 진지한 그런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남도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사울은 국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었어요. 아들도 다윗 편이었어요. 자기 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액은 간신배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해서 밀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온 집안 식구들을 죽이라 명령을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액이 칼로 제사장 85명, 그 외에도 가족들, 마을 사람들, 소와 나귀, 양까지도 다 죽여요.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살아남죠. 칼빈은 이러한 도액을 인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때는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같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죽였어요. 자기의 손으로 다 죽였어요. 한편 다윗은 아굴람 굴로 도망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다윗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어떤 불의 콜과 같이 흡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 산중 굴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싫어서 반정부 인사들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들이나 황무지 많았지만 사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굴이 몇 개인지, 황무지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았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쳐가지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굴람 굴 속에 다윗에게 4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피 생활은 아굴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갔다가 헤레숲을, 그일라, 십황무지, 산골, 십황무지, 숲을, 마온 황무지, 아라바.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밀고 당하고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몰살될 뻔했어요.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급히 전갈이 왔어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에 침노하나이다. 와서 우리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가요. 만약 이러한 소식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멸절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도피의 바위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다윗은 다녔던 곳이 집이 아니었어요. 굴이었고 황무지였고 수풀이었고 편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기이한 일은 그릴라에 있을 때 무리의 수가 400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 앞에 도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된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도예가한테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울 앞에 누가 왔어요? 도액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것을 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120명의 문도가 일제히 일어나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600명까지 그 이상 계속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일로 그렇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아둘람의 말뜻은 피난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했어요. 환난 당했어도 아둘람으로 오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은요, 아둘람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불 속에서 드린 기도가 시편에 2편이 나와요. 1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 분깃이라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57편에서도 불 속에서 드린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시편에만 15번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삼아버려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기이한 일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두 번째, 아둘람 굴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 엠블럼이 뭡니까? 십자가죠. 근데 4세기 초까지는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용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대전투를 앞두고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전투에 앞서서 모든 군기에 십자가를 새겨라 명령을 해요. 그 결과 밀리우스 다리 아래에서 싸운 그 전투예요. 밀리우스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요. 그 대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개선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되는데 안티우누스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사막의 굴 속에서 수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수도사로서 지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도사로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실패했어요. 그러자 사단은 사자, 황소,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안티우누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고 산쪽 굴에 음지 안에 누워 있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막 비춰지면서 사단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 안티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처음부터 나타나서 저의 고난을
멈춰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티오누스야,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기다렸다. 근데 너가 이렇게 잘 견뎠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도와줄 것이다. 온 세상에 너를 알릴 것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받은 후에도 안티오누스는 사막의 산속굴에서 수도 생활하다가 10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안티오누스에게 산속굴에서의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CBS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죠. 이 새롭게 하소서가 8,000회 특집으로 우리나라 성도 250명과 함께 2006년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대동해서 함께 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아굴람 굴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곳에 내려갔다, 아굴람 굴에 내려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지형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근데 새롭게 발견된 이 아굴람 굴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외관상으로는 이 굴이라는 것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400명이, 환난당한 사람 400명 함께 그곳에서 공동생활했어요. 상당히 큰 곳인데 그곳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아달,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아들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온 가족이 멸살된 그 아주 끔찍한 슬픈 이야기를 듣죠.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내 탓이다. 애통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다. 근데 환난당한 사람들, 이 환난당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거를 또 공경 중에 있는 모든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도 비참한 신세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신세예요. 근데 400명이나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5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떼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사단이 미혹하여 사람을 넘어뜨릴 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는 거예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살상용 무기예요. 사단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공격을 막아야 하는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그러한 어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다윗인데 사랑받는 자인 우리도 방법은 하나예요. 아굴람 굴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칩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57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그렇게 간구했는지 몰라요. 이 고난이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57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또 하려는 그 사람에게 의지와 용기와 힘을 주셔야 그런 고백이 가능해요. 안티오니스와 프란시스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성자로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람 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곤란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새벽 기도를요, 새복 기도라고 했어요. 새복 기도. 우리 어르신들 새복 기도 가야 돼. 새복 기도 가야 돼. 오늘 이제 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확정되었어요. 제 평생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제가 이 평생에 새벽을 깨고 일어나서 주께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곤란한 그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요.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난의 먹구름은 이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앞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민족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왕으로 올라가면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물질로? 그렇지 않죠.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뇌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절은 내 심장아 깰지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광, 이 심장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심장이 곧 두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비파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세계 만민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부르는 거 싫어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 듣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님 이름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다윗은 이방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냐면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굴람 굴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의 다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아굴람 굴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환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사모하고요,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그렇게 살리라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굴람 굴 속에 있는 우리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굴람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윗도 아굴람 굴 속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굴람 굴에서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다윗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길에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에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굴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도 아굴람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모습,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